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 죄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형제보다 더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을.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저와 교우들을 형제보다 더 자주 만나시죠? 형제는 바빠서 여러분 이렇게 자주 못 만나잖아요. 1년에 몇 번, 몇 달에 한 번, 예, 그렇게 만나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의 한 형제 자매는 일주일에 어떤 때는 매일 만나요. 그죠? 여러분 어떤 때는 매일 만나고 적어도 일주일에 4-5번, 예, 서너 번, 4-5번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만일 우리 가운데 우리가 모든 사람,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아마 이 만남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매일 이렇게 만나도 즐거운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늘 만나도 반갑고 또 반가운 것은 서로 안에 있는, 서로의 마음 안에 있는, 영혼 안에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분을 더 만나고 싶은 마음, 그것이 나나 너나 너나 나나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영으로 우리가 서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만나면 반가운 거예요. 만약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만난다, 뭐가 반갑겠어요? 우리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만난다, 뭐가 그렇게 반갑고 뭐가 그렇게 즐겁겠어요? 하나도 안 즐거워요, 여러분. 뜻이 같지 않은 사람하고 한 자리에서 단 몇 분을 있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여러분 뜻이 같지 않은 사람,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 함께 밥을 먹는 거 굉장히 불편한 일이죠. 예. 그런데 그런 서로 뜻이 다른 사람이 일주일을 매일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난다. 뭐가 행복하겠어요? 뭐가 즐겁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같은 영,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은 매일 만나더라도 늘 반갑고 늘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예. 만나서 주님 얘기하고 만나서 은혜 받은 얘기하고, 예, 그런 얘기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이 믿는 자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형제보다도 더 가깝고 어떻게 보면 부모 자식보다도 더 친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만나는 이 만남이 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영원히 천국까지 갈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딴 사람 만날 것 같아요?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 거기 가서 만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뭐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도 거기 오겠죠. 저기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가장 우선은 나하고 늘 같이 신앙생활 하던 내 교우, 나하고 같이 예배드리던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전도사님, 그분을 천국에서 당연히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좀 보세요. 앞뒤로 한번 보세요. 우리 천국에서 꼭 뵙시다.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천국에 같이 갑시다. 예. 그래요, 여러분. 멀리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 믿는 자들, 물론 거기서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런 사람들도 물론 만나지만 그보다 더 내 옆에 앉은 집사님, 내 뒤에 앉은 권사님, 예, 거기에서 같이 만날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다투지 말아야 되고요. 서로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요. 예, 정말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영원히 같이 살 사람이에요. 예, 영원히 같이 살 사람이에요. 이 가족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같이 살죠. 물론 우리 모두의 가족들이 천국에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족의 관계는, 예, 이 땅에서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사는 관계라면, 예, 거기 안에는 믿음이 다 있는 가정도 있지만 믿음 없는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 가족이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주님 오실 때까지 고집 부리고 예수 안 믿으면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따로따로 영원히 살겠죠. 근데 한 사람은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한 사람은 저 불지옥에서 유황불못에서 영원히 살고, 참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도는 어떤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그 누구보다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예. 그 어떤 관계보다도 교회 안에서의 우리 내 교우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원수가 있으면 안 돼요. 서로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대적하면 안 돼요. 천국 가서 볼 얼굴인데 그런 관계로 갈 수도 없지만, 그런 관계를 풀지 않고는 갈 수도 없지만 그 나라에 가서 볼 내 지체, 내 친구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내 동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도 잘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존중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참 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귀한 거고요. 서로의 관계가 또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귀히 여겨야 돼요. 내 옆에 있는 분. 예. 어떤 때 마음에 안 들 때도 좀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같이 지내는 관계 안에 좀 마음에 안 드는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냥 허물을 덮어주세요. 주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세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러셨죠. 근데 허물이 없고 죄가 없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게 부어주시는 주의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거고요.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죄가 없고 허물이 없는 자만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여러분 옆에 교우가 좀 허물이 좀 있고 좀 죄도 보이고 그렇더라도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 그것이 허물이고 그것이 어떤 연약함이고 그런 거면 사랑으로 이렇게 덮어주세요. 그러면 함께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함께 갈 수 있어요, 천국에. 예. 이제 우리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꿈에도 소원은 천국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 천국을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잊어버리면은요, 또다시 현실이 내 시야에 확 들어와요. 현실이. 아이들의 그 모습이 들어오고 남편과 아내, 가족 안에서 깨진 모습이 보이고 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세금은 어떻게 낼까, 이자는 어떻게 낼까, 또 그런 게 막 들어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고 살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 위에 서서 갈 수가 있어요. 여전히 감당해야 할 세상 것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끌어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두려웠게 하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요, 잠시 잠깐 이 땅에서 겪는 어려운 것들, 고난들,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의 생명까지 빼앗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면 여기서 사는 게 다예요. 그냥 이 땅에 사는 거, 오늘 하루 사는 거, 이번 달 한 달 사는 게 우리 삶의 목표가 돼버려요. 그냥 전부가 돼버려요. 그러면 내 마음을 다 뺏기죠. 내 믿음도 거기에 다 뺏기죠. 소망?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이번 달 한 달 어떻게 넘기는 게 소망이 돼버리죠. 그런 땅에 그냥 시선이 꽂혀버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천국이 소망인 성도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 손에 맡기고 이 땅에서 연연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어렵지만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예.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내가 이 마음 빼앗길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이 이 땅에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겠어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를 어떻게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믿음 있다 인정하시고 책임져 주시죠. 그게 여러분이 현실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보호해 주세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올 그 큰 환난에서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에서 사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 사람인
예, 천국에서 사는 사람의 그러한 모든 그 자태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 때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예,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이 환란에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악해지는 이때에 그 악에 여러분이 잡아 먹히지 않고 예, 덮이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아멘. 예. 돈이 없어도 문제지만 돈이 많아도 문제예요. 돈이 없으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돈이 많으면 사람이 이렇게 안일해져요. 예, 해이해져요. 느슨해져요. 예,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신앙이 느슨해지죠. 내가 막 뭔가 아무것도 없을 때 예, 막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엎드려 기도하고 해결받죠. 근데 너무 이렇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부유하면 사람이 예,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그래요. 다 예, 다 보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처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뽑아주시고 택해주실 때는 막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막 주님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왕이 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시고 나니까 그때는 어떡합니까? 이제 눈을 다른 데로 돌려요. 막 쾌락을 찾아요. 예. 막 어떤 명예를 추구해요. 사람들한테 높임받는 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다른 이방 신의 것들이 들어오고 예. 하나님보다 다른 세상적인 것들이 더 좋게 보이고 그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영혼이 타락하고 그렇게 됐죠. 솔로몬이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굉장히 지혜가 많고 하나님 앞에서 예, 축복받은 그런 왕이죠. 그런데 처음은 너무 좋았는데 그 말로는 비참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돌아오지 않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귀영화 축복받은 게 축복이 아니에요. 부귀영화 축복받고 지혜 세상에서 그 지혜를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그 높은 지혜를 얻었다 한들 뭐합니까 여러분? 뭐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겼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왕이 됐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오히려 예, 세상 것에 눈이 어두워져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수많은 그 궁녀와 그 자기 그 후궁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예, 얼마나 그 영혼이 타락했습니까?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돈이 많으면 삶의 여유가 있으면 부귀영화가 있으면 예, 그러면 사람은 다 그렇게 쉽게 타락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쪽을 원하세요? 그래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냥 조금 어려워도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다.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다. 할렐루야. 예, 아멘. 예. 왕궁에서 사는 것보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화려한 왕궁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유 있게 사는 거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 저 사람은 진짜 축복받았어. 물론 그것도 너무 좋아요. 그러나 사람은 인생은 누구나 다 그러한 그 환경에 처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요. 그게 인생이에요. 솔로몬 왕뿐만이 아니라 이후의 모든 창세 이래 모든 인류의 모든 인생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사모가 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 것 다 얻고 주님 잃어버리면 뭐예요? 세상 것 다 누리고 천국 잃어버리면 뭐예요? 내가 세상 것을 조금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 내 주님 앞에 그 성전에 머무는 거, 그 성전에 머물러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하며 성령 안에 거하는 거,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거, 그것을 가장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자는 결코 하나님 그 손길 안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에게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목표가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성전에 머무는 그러한, 그 주님의 성전에 머문다는 건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에 왔을 때 그때보다 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성전에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고 은혜 받고 또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이런 모든 은혜가 성전에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오기를 기뻐하셔야 되고 예배 가운데 들어오기를 기뻐하셔야 되고, 그게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도록 여러분이 그것을 구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다른 것을 앞에다 놓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주님 감사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에녹을 잘 아십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는 누구죠?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969세를 살았어요. 1000년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에녹이 그 무드셀라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보려고 하는 사람은 에녹입니다. 에녹이 누구인가?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에요. 에녹은 성경에 나오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감을 당한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의 중에 한 사람 에녹, 한 사람 누구죠? 엘리야이죠. 엘리야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노아 시대 홍수가 있기 전까지는요, 사람의 수명이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살 수 있을 만큼 지구의 환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노아 홍수 때 윗 궁창과 아래 궁창이 다 열려서 그 물이 다 쏟아져 내렸죠. 그리고 나서 사람의 그 생명이 120년으로 이렇게 제한이 딱 됐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막 969년을 살고 막 900년을 살고 700년을 살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오래 살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그렇게 살면서 계속 자녀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 에녹이 아담의 7번째 자손인데 그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요. 에녹은 365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그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여기 말씀대로 보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그 전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굳이 성경에서 무두셀라를 낳기 전과 낳은 후를 구분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에서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에녹이 65세 무두셀라를 낳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는 않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그 300년의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한 것, 이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 여러분, 동행이라는 게 뭐예요? 동행이라는 것은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 예. 동행이라는 것은 그 단어 사전적인 의미로는 같이 길을 감, 예. 같이 길을 가는 사람, 뭐 이런 뜻이에요. 예. 함께 같이 걷는 거죠. 같이 길을 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걸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길을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싶으세요? 정말 그러고 싶으세요? 우리는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읽어요. 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구나. 근데 난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저는 에녹이 너무 부러워요. 와, 30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고? 이게 성경에는 지금 그냥 한 줄로 딱 표현했지만요. 여러분 이 한 줄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는 굉장히 깊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나님과 함께 같이 길을 걸었다. 그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었다. 지금 우리처럼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길을 동행했다는 거예요.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산다라는 건 정말 굉장한 것이죠. 너무나 부러운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에녹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왜 에녹은 갑자기 무두셀라를 낳고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다가 그 아들을 낳고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을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나는 아니잖아요. 그죠? 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죠. 그런데 아무나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그 어떤 자격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인데 악한 자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은 본래 거룩하신 분이라 거룩하지 않은 자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아담도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 수도 없고 그 에덴 동산에 있을 수도 없어서 쫓겨났어요. 그죠, 여러분? 예.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담도 분명히 죄 짓기 전에 거룩한 자일 때 그때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과 거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에녹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에녹은 분명히 무두셀라를 낳기 이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우리와 어쩌면 비슷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먹고 또 살고 또 자녀 낳고 물론 자녀는 그 이후에도 낳지만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뭐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는 그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의 뜻은 그의 삶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뭔가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무두셀라는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근데 그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성경의 이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신 것 같아요. 그냥 임의로 내가 짓고 싶은 대로 뭐 이렇게 제가 우리 아이들 물론 아이들 이름도 기도하고 졌지만 주님이 이 이름으로 져라. 세례요한도 예수님의 이름도 다 지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 이름을 직접 주셨고 사라도 마찬가지고 또 야곱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고
어떤 그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주 그 중요한 사람들은 그 이름을 직접 주셨다는 것이죠. 무드셀라라는 이름,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이름을 가진 이 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일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해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라. 그랬을 때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 마음 안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죠. 심판이라는 것은 세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그 해, 죽는 그 해에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세상이 물로 다 이렇게 없어지는 그 심판이 있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계시를 받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무드셀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계시를 받은 것이죠. 모든 세상을 멸하는 홍수, 물로 쓸어버리는 그 시간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에녹은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쩌면 그냥 아마 막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조금 죄도 지면서 조금 뭐 하고 싶은 거 육적인 일도 하면서 아마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드셀라, 심판이 있을 것이란 그 계시를 아들을 통해서 받고 난 후에 에녹은 이제 거룩한 삶을 삽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죄를 떠난 삶을 살고 마지막 그 심판 가운데 심판에 쓸려가지 않도록 심판받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고 절제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의 삶이 구별되니까, 그의 삶이 죄에서 떠나니까 그가 어떻게 돼요?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오셔요. 우리를 만나 주셔요. 우리 안에 거처를 삼고 우리 함께 하셔요.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 육적인 삶을 살고 그렇게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항상 거하실 수가 없어요. 떠나기도 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은 내가 성령이 늘 충만한 상태로, 늘 성령과 함께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성령에 충만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악한 일을 행하면 거룩하신 성령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에녹이 그 삶 속에 그 아들로 인하여서 그 삶이 바뀌었습니다. 성경적인 그 근거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홍수 심판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보고 여러분이 산수를 할 수 있다라면 저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그리고 6장 25절입니다. 그리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무드셀라가 계속 지금 나이를 먹고 있는 것이죠. 무드셀라 그때 노아를 낳은 때의 무드셀라의 나이는 바로 이 187 플러스 182 두 개를 합치면 몇 살이에요? 369세예요. 이게 무드셀라의 나이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는 언제 일어났냐? 5장 27절에 보니까 969세를 노아의 홍수는 7장 6절에 있습니다. 7장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그럼 뭐예요? 노아가 태어나고 600년이 되는 해에 홍수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럼 무드셀라가 369세, 노아가 태어났을 때 369세였죠. 369세에 노아가 600세 되는 해에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럼 거기다 600을 더해보세요. 그럼 몇 세예요? 969세예요. 정확하게 노아 홍수 심판이 있는 그 해에 무드셀라가 죽었어요. 그 예언대로, 계시대로.
여러분 무드셀라가 나이가 그 인류의 가운데 가장 오래 살은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가 죽으면서 심판이 왔지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마지막 때의 연월시를 오픈을 안 해주셨어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왜 예수님께도 안 알려주셨을까?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을 비춰보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속에 오래 참아주시는, 예. 무드셀라를 통해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 마지막 그 심판을 예고하셨는데 그가 가장 인류 가운데 오래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아주심, 예. 하나님의 그 오래 기다려주심, 그것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몇 날 며칠이다 딱 안 알려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그 무드셀라, 예, 그 나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그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아들인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이 멸망한다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안일한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에녹은 심판이 있을 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안 것뿐만이 아니라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많이 알아요. 많이 아는데 믿지 않는 자가 많아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성경을 읽어서 알긴 알아요. 들어서 알긴 알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가 많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알기는 알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절대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어야 되고요. 이 말씀을 믿는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내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 있다라는 게 그냥 깨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그 말씀은 바로 이 에녹처럼 이전에 마지막 때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때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실 때 내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삶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이전에 내가 조금씩 즐겁게 내가 좀 즐기던 거, 세상 거 조금 즐기던 거, 좀 쾌락을 즐기던 거, 조금씩 그냥 나 몰래 나 혼자 맛보던 거,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행하던 거, 그런 것들을 이제는 다 끊어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언제 오셔도 그분 앞에 거리낄 것이 없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항상 내 안에 조그마한 죄도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금방 알아차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예, 구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믿는 자, 그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요, 그 아들로 인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들림을 받았어요. 어느 날 에녹이 없어진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 창세기 5장 24절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냥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번역을. 없어진 거예요. 어느 날.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그냥 하나님께 들림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에녹이 죽지 않고 들림을 받은 거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데려감을 당할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들림 받을 것을 믿습니까? 그 어떤 자가 들림을 받느냐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에녹이 상징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때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날마다 같이 걷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그날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 버리셨어요. 데려가 버리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성도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성령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살다가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이 나팔 불어 동에서 서의 모든 준비된 자들을 끌어모을 때 그때 들림받는 자가 돼야 돼요.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처럼, 에녹이 어느 날 없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데려가서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는 사람은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렇게 에녹과 같이 데려감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날에 없어지는 여러분이 없어져야 돼.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으면 여러분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우리가 에녹을 보면서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옛날 구약시대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아니라 그 옛날 구약시대의 그 옛날 에녹이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이 마지막 성도들에게 거울처럼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보고 너희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배워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을 가지고 막연하게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미 다 예시되어 있어요. 예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시는 숙제는 답을 주시고 풀라고 하시는 시험이에요. 마지막 때를 산 선진들의 모습을 보고, 마지막 때 우리가 살면서 그 시기에 마지막 때가 있었어요. 노아 홍수 심판으로 전 인류가 다 죽었죠. 노아와 노아 8식구만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았어요. 심판받았어요. 그때도 롯의 가족들, 그 가운데 아내는 또 미련이 남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되고, 그 세 자녀와 롯만 구출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예수님도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 말씀해요. 에녹이 마지막 때에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그리고 그 아들 무드셀라가 그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예언의 상징으로 그 아들을 주신 이 부분이 마지막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어떤 자가 들림을 받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가 죽음을 보지 않고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하는 자인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 생각으로 대충 살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들림 받을 것이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말씀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또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에녹은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교회에 그냥 출석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늘 살 때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 그분이 나를 보고 있다.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사는 자. 그래서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살지 않는 거.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 함부로 생각하지 않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은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해요.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동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바울은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말씀해요.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같이 보면은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씀해요. 사도 바울도 마지막 날 심판이 있을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내가 몸에 살아있든지 몸을 떠나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든지 떠나 죽게 있든지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 날 심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요. 은혜 받은 자로서 지음받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로서 마땅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마지막 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육신의 일, 땅의 일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에는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해요. 5절부터 7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말씀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은 정반대라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을 만족하게 하는 삶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쫓아서 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거스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육신을 위하는 일인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그걸 이렇게 우리가 행동할 때마다 삶을 살 때마다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막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막연하면 안 돼요.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믿는 자로서 당연한 거예요. 믿는 자로서 당연한 학생이 학교 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는 성도로서 당연한 거예요. 그거 말고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에녹과 같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 걷는 삶. 바울과 같이 몸에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위하여 힘쓰는 삶.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는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몸의 육신의 행실을 육을 위해서 사는 것들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를 위해 사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빚진 자의 삶, 마지막 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준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준비하자고 이 말씀을 전해요. 지금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전혀 때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전혀 때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몇 년, 몇 월, 며칠은 알지 못하지만 징조로 우리는 대충 어느 때쯤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예. 그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있을 것이고, 형제가 형제를 잡아서 잡아 넘기는 일이 있을 것이고, 기근과 홍수와 재난이 있을 것이고,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음행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모든 더럽고 악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면 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서 시간의 흐름을 보십시오.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 이때에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이 보시고요. 아, 지금이 어느 때쯤 되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삶을 겸비해야 돼. 이렇게 추스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준비하고 악한 영은 악한 영대로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준비하겠지요. 그들이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준비하는 걸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됩니다. 빨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때를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또 기도하고 깨우고 그들도 준비시키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여러분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만 데려감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만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또 주변 사람들, 주님의 다시 오심을 함께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보다 먼저 내 자신이 먼저 준비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깨어서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며 준비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